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함께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그쳤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참 은혜가 또 깊이 또 풍성하게 누려지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존재하고 있죠. 한국과 중국을 예로 들면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질이 나왔네요. 우리 교수님.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지만 현재는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도 영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미국에서는 영어를 우리가 또 사용하지만 스페인어, 우리 스페니쉬를 사용하는 민족들도 미국 안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 안에서도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 한국어를 하는 부서가 있고 또 영어를 사용하는 이 부서가 있죠. 같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언어와 이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세상에 이렇게 많은 언어와 민족과 문화를 나누셨을까? 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많은 학자들은 인류의 발전과 문명 이런 역사를 설명하면서 언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화되고 각 지역과 민족이 서로 다른 문명을 이루어 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그것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 오늘과 읽은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성경은 처음부터 수많은 언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하나였다. 그리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 창세기 10장을 보면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여러 민족과 나라로 나누어져 온 땅에 흩어져 살아가게 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갑자기 성경은 이 장면을 완전히 180도 바꿔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벨탑의 사건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옛날 사람들이 높은 건물을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성경의 전체 흐름에서 갑자기 이 흐름을 깨는
이야기가 이 11장에 전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직접 개입하셨는지, 그 전에는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지만 이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는 걸 보시려고 직접 그 하늘에서 내려왔다, 직접 개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직접 개입을 하셨는지, 그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 생각을 서로 공유하고 그들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함께 계획을 이제 세울 수가 있었다. 인간은 이제 함께 모여서 말이 하나고 서로 언어가 통하고 소통이 되니 계획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이 기술,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3절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굽자. 그리고 그들은 벽돌과 역청, 영어로 하면 타르죠, 타르. 우리 왜 아스팔트 깔 때 그 역청을 이렇게 그 타르를 바르죠. 그게 잘 굳어지게 하는 그런 건축 기술을 이미 그때 이 타르를, 역청을 사용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발전된 기술이었죠. 우리가 가끔 이렇게 옛날 역사 이런 거 박물관 같은 데 보면은 막 움막 짓고 살잖아요. 막 고인돌 이렇게 올려놓고. 근데 이미 타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이 모여서 계획을 하고 그들이 소통을 할 수 있었을 때 바로 문명의 발전이, 이 시빌리제이션이, 이 발전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지혜와 기술이 발전하는 것,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 함께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거 자체가 나쁠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능력이 아니냐, 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에 하늘이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미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고 이 탑을 하늘 끝까지 닿게 한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똘똘 뭉쳐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 여기에서 결국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믿게 되는 것이죠. 야, 우리가 벽돌도 만들었네, 역청도 만들었네, 야, 이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만들어서 올라가자.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끝에는 뭐가 있냐? 야, 이거 내가 했잖아. 내 이름을 알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만들었으니까 야, 계속 뭉쳐. 야, 흩어지면 안 돼. 우리의 이름을 더 크게 만들어야 돼. 라는 것이죠.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의 방향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냐?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하지만 그들은 땅에 충만한 게 아니라 저 하늘에 닿기를 원했고,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 있자
라는 것이죠. 흩어지지 말자. 정반대의 길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뜻을 앞세운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의 문제는 단순히 그들의 테크놀로지가 발전해서 높은 건물을 만들었다, 이것이 아니다. 바벨탑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나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나의 자리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바벨탑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1장 5절부터 이제 놀라운 장면이 등장을 하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리고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이제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Come, let us go down. 우리가 내려가자.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죠. Come, 우리가 let us go down. 내려가자라는 것이죠. 그동안 인간은 무엇을 했습니까? Let us go up 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계속 올라가자 라고 하늘에 닿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곳에서 이 아래로 내려오신다. 인간은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교만과 욕망을 막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로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언어들, 민족과 문화는 성경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단순히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결과다. 그것은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 배경에는 우리 인간의 이 욕망과 욕심 안에 하나님의 겸손이 개입이 된 사건이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민족들을 흩으셨죠. 서로 다른 문화가 여기저기 생겨나게 되고 다른 언어가 생기고 우리는 그 다양성 안에서 현재를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것이 다 우리가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그래서 다양성이란 무엇이냐? 이 다이버시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의 이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가지의 좀 극단적인 상황을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극단은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져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다 똑같이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방식이 같아야 되고 우리는 다 문화가 같아야 되고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우리처럼 예배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그렇죠? 우리가 똑같이 교복을 입고 제 어렸을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다 우리 교복 입고 우리는 두발 자유화가 없었어요. 두발 자유화라는 말도 너무 지금 너무 올드한 것 같은데 두발 자유화란 말 아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은 자유하죠. 저희는 두 발이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막 머리 스포츠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3cm 넘어가면은 이렇게 선도부한테 잡혀서 엎드려 이렇게 막 뻗쳐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3cm도 못 넘어가. 딱 요만큼 잘라야 돼요. 여기 상고머리 이렇게 하고. 예. 그랬던 그런 다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머리 감고 똑같이 앉아 있고. 예. 그렇게 되면은 뭔가 하나가 된다. 이게 통일성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됨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그림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하나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 하나님이죠. 지금 저 엉덩이는 하나님이에요. 저 하나님을 우리의 신학, 그러니까 우리의 교리 여기 안으로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요새 그 유튜브 보면은 막 많은 사람들이 뭐 신학이 내 신학은 이렇고 나의 신학은 이렇고 뭐 얘기하잖아요. 그게 약간 저런 모습인 거예요. 나의 신학 안에 하나님을 저렇게 가두는 꼴이 되는 것이죠. 결국엔 여기에는 어떤 오류가 있냐? 무한의 하나님을 우리의 유한의 생각으로 한정짓게 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극단이 있습니다. 이 극단이 있으면 이 반대의 극단에 뭐냐? 모든 것이 옳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게 저게 아니다. 그렇다면은 한 극단에는 뭐가 있냐면 그렇다면은 다양성을 존중하니까 너도 옳고 너도 맞아.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전문 용어로 여러분? 다 여기 다 우리 대학 이상인데 우리 여기 대학가인데 왜 이 용어 모르지? 우리 다 플러럴리즘 한국말로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다원주의, 다윈 아니고 다원주의. 예,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높게 평가했나요? 예, 다원주의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약간 내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예, 다양성, 이 다양성.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그림으로 갑시다. 네, 자, 이 그림 보이시나요? 지금 자기가 본 거를 지금 코끼리가 이만큼 있는데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몸통만 보고 회색만 보이니까 it's a wall, 벽이다. 어떤 사람은 꼬리만 보고 이거는 로프다. 어떤 사람은 귀를 보고 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가 본 것대로 해석을 해서 그게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오류가 또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과 모든 것을 진리다, 다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성경은 우리의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진리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또한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한 이 중심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가 우리 중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면은 우리는 이제 어떠한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One for all, all for one. 이거 어디서 따온 건지 아시죠, 여러분? 예, 우리 그거 뭐죠? 달타냥 그 뭐야 제목? 삼총사. Three Musketeers. 예, 거기서 따온 말은 One for all, all for one. 이게 굉장히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함축해주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위해 존재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의 중심을 바라보는 공동체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출발하길 원합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여기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가 1세도 있고 2세도 있고 뭐 한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때로는 젊은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나이가 드신 집사님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죠. 또 서로 다른 경험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가 모여 있는 곳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우리의 중심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볼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bounded set과 centered set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은 이 경계 중심의 신앙과 신앙 중심의 신앙. 이것도 어렵나요? 좀 어렵죠, 여러분. 네,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으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겁니다. 요거. 바운더리 셋과 센터 셋의 신앙의 모습을 제가 비교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바운디드 셋의 신앙은 어떤 거냐? 우리가 이 바운더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경계에 울타리를 만들어서, 자, 여기까지 만들어서 이 안에 들어오면 너는 우리 사람이다. 이제 이 밖에 있으면은 너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바운더리를 쳐놓고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입술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은 너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어. 하지만 네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 그럼 너는 저쪽에 있어. 너 방언해 안 해? 저 방언 못 하는데요. 그러면 너는 이쪽에 있어. 여기 우리 방언하는 사람들 네, 뭐 이런 거죠. 너 신앙의 경력이 얼마나 돼? 저는 교회를 한 5년 다녔습니다. 그러면 5년은 한 요쯤, 10년은 요쯤. 이게 지금 바운디드 셋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센터드 셋에 우리가 저 가운데 십자가가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는, 이렇게 관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예수 중심의 신앙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바로 센터드 셋인 것이죠. 우리를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너는 올 수 있고 너는 올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올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의 진리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초대하는, 인바이트, 다 지금 인바이트 하는 거죠. 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초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죠. 이 경계 중심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바로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적으로 똑같이 다 바라본다라는 우리의 그런 그 오해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 영적의 성숙의 정도도 우리가 서로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다, 우리가 그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도 신앙의 초보의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사람도 이 안에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출석했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가? 항상 그 안에서 고민하시는, 씨름하시는, 아직도 내 안에 내 욕심이 너무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싶고, 우리가 항상 그 보더라인에서 항상 이렇게 고민하며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지금 우리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다 그런 다양한 신앙의 정도를 가진 분들이 이 안에 우리가 다 앉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성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계세요? 나는 다 완성됐어. 나는 율법의 완성을 마쳤어. 나는 이 세상에서 죄 한 번 짓지 않고 나는 여태껏 잘 살아왔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분명 회심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회심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또한 동시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회심 이후에 이 성화가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우리가 이루었다라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만이 아니라 바로 겸손과 경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파트타임 페이스가 아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을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내가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 시간에 앉아있는 만큼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렇죠 여러분, Monday to 우리가 Saturday까지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이며 가정에서는 그리고 친구들과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파트타임 페이스가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그냥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저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것이 이 복음의 장애물이 아니라 이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다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음은 어떻게 전해져야 하느냐? 우리가 각 사람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한국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영어로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스페인어로 Gracias, Señor, es Cristo, será salvo tú y tu casa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거 있는 말입니다. 이거 Jesús Cristo y será salvo tú y tu casa.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단기 선교 가서 이것만 했어요. Cree, ne, Señor, es Cristo y será salvo tú y tu casa. 막 좋아해요, 막 사람들. 너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스페인어로도 충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각 문화, 언어와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모국어, 한국어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귀하고 값진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을 지금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한국말이 편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 우리가 그런 의미만은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다. 내가 고른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 보니 나는 한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은 한국 사람이었던 건데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기 싫은데 좀 유럽이 좋아. 나 프랑스로 할래. 우리가 이렇게 정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가진 이 정체성과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문화를 소중히 여긴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지 다른 사람의 언어, 다른 사람의 문화도 우리가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언어, 나의 문화를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브릿지,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전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이 두 교회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모이냐?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는 바로 아까 그림에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저 옆에 있는 그림처럼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 왜 우리가 흩어지느냐? 바로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단순히 모이는 것만 교회가 아니다. 바로 흩어지는 것도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일 때는 하나됨을 경험하고 우리가 흩어질 때는 다양성 안에서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간단히 표현하면은 숨 쉬는 것과 같다. 지금 저 모습은 이 숨 쉬는 것과 같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breathe in, breathe out 하죠, 여러분.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계속 모이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그래 우리 계속 우리는 흩어지기만 해요. 모이진 않아. 그냥 우리 줌으로 예배 드립시다. 우리가 그냥 흩어지기만 해요. 그냥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비유. 네. 교회는 숨 쉬는 곳이다. 아멘. 아멘.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숨을 쉬려면 들이마시고 내셔야 하는. 이거는 어린 아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받아야 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말씀을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냐?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그리고 10절에서 그들이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각 나라의 백성의 말들과 언어와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에게 그 구원의 영광이 있다라고 함께 모여 찬양하는 그 모습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많은 언어와 민족과 문화를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연합을 막으셨고 인간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모두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교회에 와서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언어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문화가 달라도 괜찮다. 생각과 경험이 달라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같아야 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벨탑의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자. 바벨탑의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벨에서는 사람들이 흩어짐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흩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됨을 위해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다양성을 품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어로 사용하면 한국어로 복음을 전하고, 영어로 사용하면 영어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와 언어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우리가 세상으로 흩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우리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고 모두가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꿈꿔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다름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의 다름을 우상화하지도 말며 이 다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어는 다르고 문화는 다르고 배경이 달라도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시다. 나의 주인은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고, 그 하나됨으로 세상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다양함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언어와 문화와 배경의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다름을 우리의 자랑이나 벽으로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으로 흩어질 때에는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와 문화와 모든 은사를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성도, 영어를 사용하는 성도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시며 구원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